있다. 선포기도의 능력입니다. 선포기도의 능력,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선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난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이 선포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좀 다뤘던 본문인데요. 몇 가지 말씀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 밤이 늦었을 때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어부들, 그 제자들은 전문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수위의 풍랑이 그들을 덮쳤어요. 제자들은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려고 했지만요, 도무지 이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급히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현재 자신들이 처한 다급한 상황을 가지고요,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였죠. 그 간절한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향해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이 구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당에 나와 때로는 눈물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 외침이요, 항상 믿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망 이후에 예수님이요, 그 풍랑을 향해 잠잠할지어다 고요하라라고 명령, 즉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제자들은 부르짖었는데요,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제자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문제가 해결됐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짖음의 기도는요, 놀라운 돌파와 응답을 가져오는 주요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겠지만 또한 오직 선포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응답과 돌파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4장, 적어도 이 장면에서요, 필요한 것은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맞이한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부르짖음을 넘어 선포기도의 자리로 그들이 나아가야 됐던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부르짖음은 긍휼을 이끌어오지만요, 선포는요, 능력을 풀어냅니다. 다시요, 부르짖음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끌어와요. 그러나 선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반면에 선포는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요. 마가복음 9장, 이것도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죠. 제자들에게도 요청을 했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때마침 변화산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마주했고, 그 아버지는 서둘러 달려가서 예수님께 내 아이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할 수만 있으면 제 아이들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 마가복음 9장에 이 아이가 치유되는 응답은요, 아버지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기적을 일으킬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구한 건 뭐예요?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부르짖음이었어요. 즉 이 아버지의 부르짖음은요, 능력을 통한 응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부르짖음, 당신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끌어옴으로써 자녀를 자유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요, 그분의 긍휼로 돌파해야 될 때가 있고요, 우리를 통하여 풀어줘야 되는 능력을 통해서 돌파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본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이제는 선포의 자리에서 능력을 풀어냄으로 돌파해야 될 때인데, 여전히 그 선포의 자리 시간 속에서 마냥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면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응답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풍랑을 꾸짖었을까요?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요, 그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은 지 사흘 된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아나라라고 선포하셨어요. 자, 죽은 자가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있는 물리적 기관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예요. 자, 그럼 풍랑이, 바다와 바람이 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무지 들을 수 없는 대상들을 향해서요, 선포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요, 선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요, 선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포가 있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통제하는 모양이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선포 기도를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115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의 어떤 일정한 영역들을 사람에게 맡기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 풀어나가고 성취해 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즉, 저와 여러분은 오늘요, 그저 급급히 살아가는 생존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하나님의 파트너,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선포할 때 또는 선포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지, 응답이 지체되는가? 우리가 그 하늘의 뜻을 풀어내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고 선포하실 때요, 창조가 일어났어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요, 그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요,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풀어지고 있음을 이 이사야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선포된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풀어내고 이루는 특별한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이 선포기도의 원리 또는 선포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선포기도 해봤는데 못해요. 지금 선포기도 하세요 하는데요, 선포기도가 안 나와요. 왜? 뭐뭐 해주세요, 뭐뭐, 이런 간구의 기도, 긍휼을 이끄는 기도는 많이 했는데 능력을 풀어내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영적으로 와, 이거 지금은 풀어내야 되고 선언해야 되는데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전 여전히 연약해요. 아니, 연약한 거 알아. 그래도 하나님 널 쓰시겠다. 약한 자도 강하다 할지어다. 그날에는 약한 자, 작은 자 하나가 다윗과 같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권세를 붙잡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그가 누구죠? 성령님을 의미하죠. 앞절에 지금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이 자기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너에게 알리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모든 한국어 성경에는 아까 그 말씀을 보면은요, 알리시리라라고 돼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선포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쉽게 말하면 자원을 이동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께 있는 모든 영원한 자원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이동된다고요? 성령님이 선포하심으로 이 영적인 자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체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도 선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일하셨고요. 예수님은 풍랑과 죽은 자들을 향해 선포하심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도 선포를 통하셔서 하늘에 속해 있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유업을요, 우리 가운데로 이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세 분 모두가 선포를 통해 본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도 선포하는 삶에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선포가 넘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삶에 강력한 선포 기도가 풀어질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포를 통해서만 가능케 되어지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포 기도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선포란 단어도 이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외치다, 이 소리쳐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부르짖는 기도와 매우 비슷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선포와 부르짖는 기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포라는 또는 선포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선포와 관련된 또 다른 단어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백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믿는 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은 고백을 뜻하는 호몰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호몰로기아라는 단어는요, 합성어입니다. 동일한 것을 뜻하는 호무라는 말하고 선언된 말씀이라는 로고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하면 뭐예요? 누군가가 이미 말한 것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호몰로기아, 즉 고백이란 뜻입니다. 지금 저기 믿는 도리의 뜻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므로서 믿는 자에게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린 고백하면 죄 고백을 많이 생각하죠.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근데 여러분, 죄 고백도 있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로고스, 그분께서 이미 선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 믿는 도리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아까 3장 1절을 보시면은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축복과 권위를 우리 삶 가운데 끌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또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붙잡고 그것과 동일한 음성을 고백, 즉 선포할 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축복과 권위를 받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으면요, 대제사장의 사역도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없어진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 무효화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때 침묵한다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대제사장의 사역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풀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함으로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요, 스스로 차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내가 오늘 그냥 좀 힘드니까 이렇게 가야지. 그 순간 우리가 고백하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내려오다가요, 우리가 고백이 멈춤을 말미암아 그분의 사역의 능력도 차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야, 배경이 이런 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학벌도 없잖아. 배경도 없잖아.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불신앙이 예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차단시킨 것처럼 우리의 침묵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차단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침묵을 넘어 더 나아가 잘못된 고백을 하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삶에 나쁜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올바른 고백이 대제사장의 축복과 권위를 풀어낸다면요, 잘못된 고백, 부정적인 고백은요, 원수의 세력들을 불러일으키고 그 원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는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져올 것인가, 원수의 나라의 능력을 가져올 것인가를 결정짓는 영적 전쟁의 언어라는 거예요. 선포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에 속한 모든 곳 가운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요즘 뭐 하는 줄 아세요? 저도 결단했어요. 차에서 핸드폰 안 본다. 제가 이제 약간 그 주차 딱 걸리면 이제 그 시간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계속 핸드폰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근데 제가 결정했어요. 내가 무조건 차에 타서 이제 제가 책을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자동차가 걸어다니는 기도의 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막 선포하고, 여러분 이제 중보기도 하기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멀리 갈 때는요, 무조건 선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의 침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선포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고 풀어져야 될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죠? 여러분의 일터에 있으시고요. 여러분의 미래에 이런 풀어져야 될 많은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과 같은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부르짖음을 넘어 하늘의 실제를 내가 속한 곳에 풀어내는 선포의 기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끝이 오리라. 여기 전파된다에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케리소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돼요. 유인물 나눠주시 시간 나시면 교회, 이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전파된다라는 것은요, 왕의 전령이 선언하듯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뭐예요?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구절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포를 통해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 증언되기 시작할 때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속한 상황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속한 영역 가운데 풍랑과 같은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능력, 즉 풍랑이 기적적으로 잠잠케 되어지고 문이 열리고 돌파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뭐 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합시다. 내가 선포할 때 문이 열린다. 내가 선포할 때 풍랑이 잠잠케 됩니다. 아멘. 이 놀라운 능력인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선포 기도의 두 가지 필수 요소를 여러분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럼 누가 이 능력 있는 이 선포 기도를 고백할 수 있는가? 출애굽기 말씀을 좀 통해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요 실패자로 살았던 이 모세를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다시 한번 콜링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이 400년 가까이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40년 동안 실패자로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 모세는 자신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집트의
왕자일 때야 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맥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뭐 빈털터리와 같은 실패자로 40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형편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의 첫 반응이 뭐였죠? 왜 저예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 이제 뭐 심지어 어디까지 갔어요? 그가 당대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어디까지 무너졌냐면 저 말도 잘 못해요. 오늘날 따지면요, 뭐 엘리트 교육에서 3, 4개국어 하는 수준에 있었던 모세인데요. 그 사도행전인가 보면요, 모세의 언변이 뛰어나고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충만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세가요, 이제는 자기가 말도 못할 정도로 부족한 자라고 고백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보니까요, 목자의 지팡이가 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팡이 하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당시 중동 지방의 목자에게 지팡이는 특별한 걸까요? 지극히 평범한 물건일까요? 지극히 평범. 아마 길 가다가 주웠을 수도 있어요. 뭐 어디 나무까지 주워가지고. 그러니까 목동이라면 누구나 들고 다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지금 지난 40년 동안 뭐 지팡이를 몇 번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들고 있는 그 지팡이에 대해서요 어떠한 특별함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들인 지팡이를 물으시고 그 지팡이를 이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순종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되죠? 뱀으로 변해요. 모세는 이 지팡이가 뱀이 변한 이 장면을 보고요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요, 우리 눈에 평범해 보이는 지팡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지팡이에게 말씀하실 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평범한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의 지팡이와 같이 특별할 것 없는 매일의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의 도구로 변화되어지고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뱀이 뱀으로 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 뱀에 대해서 뭐 모르는 사람도 이건 아실 거예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네,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꼬리를 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와서 나를 물기 때문에 반드시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 그냥 널린 게 그런 뱀들이잖아요. 그 뱀, 양과 자신을 이 뱀으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삶을 살았던 모세는 누구보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어떻게 되죠? 이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니 애굽의 권세자인 바로에게 이 지팡이 하나를 주고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모세가 행할 모든 일들이 이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 결정적인 어떤 도구가 항상 이 지팡이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모세가 뭐래요? 이 지팡이를 들어 올리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하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 결정적인 장면이 어디예요? 홍해가 갈라진 장면이잖아요. 다 10가지 재앙을 뚫고 왔는데 홍해가 뭐 도저히 갈 길이 없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죠. 그리고 그 지난 몇십 년 동안 평범함의 상징이었던 그 지팡이가 그 모세의 손을 들려 내밀어질 때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뭐 이후에도 반석에서 물이 나거나 아멜렉과의 전투에 승리하는 모든 그 승리의 열쇠가 이 지팡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는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여겨졌던 목자의 지팡이였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의 지팡이 하나면 모세의 인생을 향한 데스티니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에도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우리에게도 지팡이가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말씀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하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참된 선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깨달으셔야 돼요. 검은 건 먹이요 흰 건 종이로다가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의 권능을 깨달아야지만 선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하고 능력이 없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책은요, 겉으로 볼 때는 단순한 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그 책 안에는 오늘 모세에게 일어났던 것 같은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시편 33편 6절. 선포 기도를 위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은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자, 여기 기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영혼육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는데 그 천하 만상이 성령님의 호흡을 통해 그 입의 기운과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이 시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구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두 가지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선언된 말씀과 그 말씀과 함께 불어져 나가는 성령님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될 때 선포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역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음성의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아세요? 숨을 안 쉬면요, 소리를 못 낸다는 사실 아세요? 숨을 뱉거나 들이마시지 않고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대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요, 소리가 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요, 그분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호흡하신 거예요. 단순히 문자적인 말씀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숨을 통하여 소리를 말하고 언어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님이 선포된 말씀과 함께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그분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돼야 하늘의 실제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나누었지만 성령님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문자로 알아서 안 되고요, 여러분의 살아 숨쉬는 인격자 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해야지만 이 말씀에 뭐예요? 능력과 실제가 붙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계시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 오늘 구절이 좀 많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금요 예배는 티칭이어서요, 여러분이 좀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설교를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구절들을 찾아가시면서 또 구절들 앞에서 하나님께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이 세 구절 안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능력을 말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유지하시고 지속하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너져야 될 것들을 폐지하신다.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신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말씀으로 보존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무너져야 될 것들을 폐지하시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요, 창조가 일어난 것을 멈추시면 안 돼요. 그 창조된 것이 여러분 삶에 메인테인, 지속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 지속됨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의 그 장애물들이 폐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선포하시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살펴보았던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1절 보시면, 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호흡을 통해 뱉어지는 말씀, 즉 성령에 의해서 내보내진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이 땅의 하늘의 형통함을 풀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대충 탁월한 티칭 모아놓은 게 아니라요, 하늘로부터, 신의 산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님이 없는 말씀은 우리에게 살리는 역사를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언하는 그 경건 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호흡이 없으면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더 율법적으로 만들고 우리 자신과 타인들을 더 정죄하는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이 실제로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만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선포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과 능력을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특정한 상황 속에 풀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담대함이 요구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믿음의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포는 뭐 열려라 참깨가 아니잖아요. 오늘 선포기도 배웠으니까 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월수입이 늘어날지어다.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될지어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에 이 선포에 믿음이 안 담겨져 있으면요, 이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호흡이 담겨야 되니, 성령님 어떤 호흡이 담겨요? 선포할 때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내가 선언하면 된다라는 믿음과 믿음의 입술이 움직여야 성령님은 그것에 반응하셔서 호흡으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뭐예요? 태초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동일한 능력이 여러분이 선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선포를 능력 있게 만드는 두 가지 태도를 좀 더 보기 원합니다. 자, 선포가 가능하려면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말씀과 성령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이 선포의 권세를 사용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두 가지 태도를 경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 이야기를 보세요. 지팡이를 던졌고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두려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도망쳤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포하기 전에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먼저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이 주제는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경외함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시대의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저희 윗세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요, 제가 그걸 느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다. 저를 그렇게 섬겨달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섬긴 얘기, 주회종을 섬긴 얘기, 저는 그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교회 세우기 위해서 매혈도 해봤다고.
워낙 가난한 시대니까 너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 옥수수 죽 먹고. 그러니까 뭐예요? 피를 팔아서 막 헌금해서. 뭐 제가 그걸 똑같이 여러분 매혈해서 돈 가져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오늘날은요 친밀함이 하나님을 많이 풀어줬어요. 맞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이 구절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선포기도가 단순히 큰 소리가 아니라 효력이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이야. 니네가 아무리 화려한 처소를 지어준다고 해도 나 감동시킬 수 없어. 야,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걸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뭐 니들이 뭘 가져오든 내가 뭘 감동하겠니? 그런데 갑자기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한 존재가 있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여기가 중요해요.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이 날 감동케 해. 너희가 뭐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구제하고 뭐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 그러나 내가 한 감동을 받은 존재가 있는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가난한 심령을 갖고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그 말씀이 무엇이 되든 간에 그 말씀을 두려워 떨므로 순종하는 자, 뭐라고 되세요?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저는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리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도 귀하지만 그 봉사의 자리 가기 전에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리에 먼저 서셔야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에도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측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뭐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라는 거 보이지 않는 고백이에요. 근데 요한이 뭘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사랑의 고백은 반드시 이 땅에 그분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측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건 뭐예요?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있는데 주님께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말은 있는데 그 말이 측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측정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처소를 짓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처소가 어떻게 지어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오시죠?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늘의 거처를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놀라운 하늘이 이 땅의 실제가 되는 전환이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요, 하늘의 능력을 풀어내는 거처를 짓기 원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말씀 너무 읽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왜? 말씀을 사랑하면 하늘의 정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에. 아멘. 다시 말합니다. 명심하여 들으세요. 여러분 삶에 지금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어떤 막 분위기 있고 막 예배팀 좋을 때 와 임재 왔다 뭐 이런 것도 귀한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갈 때마다 실제 일터와 가정과 관계와 재정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말씀을 경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껏 만난 사람들 중에요, 제가 요번 설교 주면서 다 떠올려봤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실제와 능력을 경험, 쉽게 말해서 간증이 있는 삶이다라는 사람들 떠올려 볼 때요,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말씀을 따분하고 지루한 의무감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인생의 하늘의 실제를 건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단하게 우리는 어떤 씨름을 해야 돼요? 말씀이 의무감을 넘어서, 기도가 의무감을 넘어서 기쁨의 행위가 되기를 갈망하시고 그것에 몸부림을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돌파가 있고 응답이 있다. 그 사람들 삶의 공통점 중에 하나 뭐냐? 그들은 기도를 사랑하고요, 말씀을 사랑해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순복된 마음이에요. 순종입니다. 아까 살펴보았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진 후에 하나님은 다시 믿음으로 그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뱀의 꼬리를 잡는 행동은요, 미련한 행동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행동이었어요. 즉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요, 말씀 앞에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전적인 순복이 이 뱀의 꼬리를 잡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단단히 붙잡는 건요, 믿습니다 하면 단단히 붙잡혀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꼬리를 잡는 전적인 순종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제 그 말씀이 단단하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와서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요, 우리가 전적으로 순복된 말씀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긴 꼭 적으세요. 지팡이를 던지는 데에는요 어떠한 위험 부담도 없어요.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가 지불이 없는 말씀에는요 기쁨으로 반응해요. 쉽게 말해서 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맞아, 여긴 대가 지불 없는 말씀들이죠. 그거는 그 말씀에는 반응하기 기뻐해요.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는 것과 같이 치열한 대가 지불이 요구되는 말씀 앞에서는요 기어이 머리를 잡으려고 해요. 자 보세요. 대가 지불이 없을 때 순종의 편,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더 예배합시다. 그럼 어때요? 더 하고 싶고 막 이러죠. 자, 근데 여러분 전부를 드립시다. 오늘 예배 때 여러분에 있는 지갑 다 드립시다. 여기 다 드리실 분들이. 그때 어떻게 돼요? 꼭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뭐야?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자기가 볼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돌파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뱀의 머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해석해서 머리를 잡으려고 하면요, 순종은 순종인 것 같은데 무능력한 순종이 됩니다. 하늘의 실제가 없는 껍데기의 순종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요 보면은요 좀 부족하고 뭐 해도요 빨리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걔는 무식하게 꼬리를 잡아. 생각하지 않고 꼬리를 잡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뭐 신앙 연차와 상관없이요 막 이런 것들이 빠르게 올라가요. 흔히 베드로가라고 그러죠. 생각하지 않고 바다에 먼저 발자국을 찍는.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베드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막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 뒤통수 딱 대고 그냥 가 이러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시너지가 많이 붙어요. 그게 조지우 목사님이었고요. 네, 그게 황정경 간사님이었습니다. 네. 저 낙하산 안 매는데 뛰어 이러다 그러면 갑자기 등에서 막 날개가 나와서 내가 날 수 있었구나 막 이런 거를.
웃으면서 얘기하면 제가 정말 많이 배운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모세는요, 뱀의 머리를 잡을 때가 아니라 꼬리를 잡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데스티니 문이 열어졌어요. 모세의 그 데스티니를 이루는 데 필요한 공급과 능력과 권위를 꼬리를 잡을 때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머리를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해력과 상식을 내려놓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순복하고 죽을 수 있는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런티합니다. 그 순복의 자리, 꼬리를 잡는 자리에 간 사람은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축복이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길 원하노라. 하나님 나라의 형통의 가장 근본은 내면이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하늘의 실제를 풀어내는 형통함이요, 이러한 순복의 사람들에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조건과 두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실제적인 말씀을 풀어내야 돼요. 모세가 지팡이를 다시 손에 잡은 뒤에 한 일이 뭐였죠? 이제 그 지팡이의 능력을 사용할 바로에게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뭐예요? 이 지팡이를 내미는 거였어요. 지팡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필요한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뭐예요? 그 말씀의 지팡이를 내밀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마치 모세가 처음 콜링 받을 때 하나님, 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못하고 이제 저 이제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저 이제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되게 겸손의 고백 같잖아요. 저는 못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출애굽기 시간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손에 뭐 있니? 아무 능력 없는 지팡인데요. 됐어. 그걸로 네가 해. 나한테 직접 해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해. 왜?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만 해주십시오. 해결할 수 있습니다는 겸손의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되지만요, 선포의 시즌에 그 기도는 겸손의 고백이 아니에요. 불신의 기도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평범한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된 말씀. 출애굽기를 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모세에 들린 지팡이를 빼앗아서요, 내가 못 참겠다. 야, 8번째까지 참겠는데 9번째 안 돼. 지팡이 좀 줘봐라 해가지고 막 그냥 바로의 머리를 때려가지고 막 하자. 내가 하겠다. 못 참겠다. 야. 바로 이 녀석 10번이나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안 하셨죠? 네. 네. 이거 뭐라고 하죠?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나요? 네. 내가 직접 이스라엘을 구출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여러분, 풍랑을 만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그분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움직여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은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밀 때 원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요, 말씀의 지팡이, 그 하나님께 있는 능력의 지팡이를 선포하고 내밀 때요, 그 동일한 돌파와 응답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모세를 보세요. 10번이나 반복했어요. 2번, 3번 하면 그 10번도 다 한 사람의 인생에 평생 겪기 어려운 기적들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럼 5번째 오면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번번이 반복돼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반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다 보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 결과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자, 말씀 선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데스티니의 문을 열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풀어내고, 그리고 그 일을 억압하는 바로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선포기도의 능력,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 단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현재 처한 상황을 향해 선포할 성경 구절을 찾으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향해서 선포되어져야 될 성경 구절을 찾으시는 거예요. 2단계입니다. 그럼 그 찾은 구절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 선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사야 54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54장 17절. 앞에 있네요.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개인적인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은요, 성경 구절에 너희, 너에게라고 있는 단어들을요, 다 나, 우리, 내게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사야 5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일 원수가 우겨쌈을 당하고 같은 상황이 왔어. 그럼 이 구절을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아멘. 나를 대적하는 원수의 모든 송사는, 그 모든 혀는 나를 통해 정죄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종된 나의 유산이며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찾은 구절을요, 개인화를 시키는 거예요. 구절을 찾고요, 그 말씀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고, 세 번째는 뭐예요? 큰 소리로 선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세 번째입니다, 암송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분은 그때 앱을 켜가지고 이때 어떤 말씀 단어 검색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에 이미 암송되어져 있고 기록된 말씀 어떻게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툭 하고 꺼내놓을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